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세 차례 이렇게 겪으시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성경 말씀의 진리됨은 기독교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의 세계가 거짓이 아님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곳에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이제 꿈꾸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건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조물이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세계로 이제 타락해 들어가는 그런 인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아프신 거죠. 내가 그들을 사랑을 다해서 그리고 온 인격을 다 부어주면서 만들어 주었는데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무리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나 그 타락한 세상을 다 정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제 다시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서 이제 구원사를 이제 펼쳐 나가시는 거죠. 마치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을, 인연을 끊지 않고 끝까지 그가 인격적으로 돌아오기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아마 비슷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류가 맺어온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구원의 길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어 나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제사에는 꼭 동원되는 것이 있는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져가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의 여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이런 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으로. 또 레위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물이 되려면 요건이 흠이 없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내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예물에 대한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고발하는 그런 장면을 구약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을 짓밟았는지를 말라기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청독에게 드려보라. 저는 것, 눈먼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살펴보라. 그리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을 말라기 선지자가 그의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이시여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 숯불로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지져주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 모든 것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 행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분명히 체크하고 살피고 회개하고 다시금 서야 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떤 말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우리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속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구약의 제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양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역, 구속사역에 큰 문제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구속사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그 흠이 없는 제물로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이제 다음 사건을 이제 엮어 나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광야에서 받으신 바로 마귀를 통한 세 가지 시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를 통해서 광야에서 겪었던 세 가지 시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충만함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바로 1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광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시험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곳,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3년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하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거죠. 세상과 단절된 곳,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이곳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무엇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실 때 성령에게 이끌림 받았듯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이 광야,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혹이 많은 곳,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곳,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곳,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하며 그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림 바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림 받으어서 광야로 가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예수님께 성령에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때가 또 한편 어려운 시기인데 바로 넘어질 수 있는 시기이고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시기임을 오늘 본문의 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주님과 충만한 기도로 교제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해주는데, 이 마귀는
인간의 지략을 뛰어넘는 영물인 거죠.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처한 환경,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마귀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까지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더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알기 위한 예수님께 이제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예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약한 고리, 가장 연약한 고리를 쳐서 이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밤낮을 굶주린 예수님, 인간의 성정을 온전히 입고 계신 예수님, 그가 지금 어떤 고리가 연약한지를 이 영물 마귀가 꿰뚫어 알고 예수님께 첫 번 시험을 던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능력이 있지 않냐? 이 주변에 있는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내 줄인 배를 채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음성을 예수님 귓가에 이제 들려주게 되는 거죠. 100% 인간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이미 있으신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해서 음식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메시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돌려드리는 메시아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본인에게 주신 그 권능과 권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달리 이런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바로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시험을 이겨낸 주님에게 사단은 떠나지 않고 또 연이어서 시험을 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5절로 7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와 같은 말로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첫 번째 시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것을 대변하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그런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번째, 인간이 또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명예, 그리고 이런 욕심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겨내시는데,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좀처럼 뿌리치기 어려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의 유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모습,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 시험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한 마귀는 떠나지 않고 연이어서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을 9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이어 2번 주어진 시험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단이 확인을 하고, 이제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3번째 시험에 빠뜨리는 우리 마귀의 사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마귀가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오는 이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대적하며 이겨내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누구인지, 지금 광야의 상황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의 여건과 환경과 이런 못건거리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1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를 또 시험할 수 있는 마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3층 천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머리에 두뿔난 그런 도깨비의 모양으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생각을 해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지혜와 괴계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3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물리쳐내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며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엄혹한 유혹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다시금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과 예수님이 물리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3가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분명히 깨달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같이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2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구원사를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런 두 번째 아담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 받으신 마귀를 통해서 받으신 세 가지의 유혹의 사건이었고 말씀으로 물리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험이 없겠어요? 우리들 주변에 왜 유혹이 없겠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형들, 어그러지고 거칠어진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양과 유혹들이 왜 없겠냐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무릎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올곧고 바르고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13절에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요. 13절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을 마친 뒤에 마귀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마귀,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광야에 다가왔던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맞서서 대적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거꾸로 틀려고 집요하게 달라들고 그리고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공간복음에서 우리들이 복음서에서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얼마 동안 떠나 있는 바로 악한 무리의 역사가 항상 상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계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묘사해주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을 변신해서 의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고 12장 2절에 얘기를 전해주시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고백해주는 그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땅에 유혹 많고 시험 많고 어려운 곳을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